우리 잠언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루미엘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아멘. 루무엘의 왕 그랬어요. 루무엘은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루무엘의 왕이 누구냐 그럼?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어려서부터 줬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훈계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으로서 앞으로 다윗의 바톤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아이들에게 줬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결과를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8절 9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그랬죠.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돼요. 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에 기억나는 말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하 3장 사무엘이 아니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자, 사무엘 하에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좋아하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10절 봐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자기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받은 그 어머니의 메시지가 나중에 왕이 돼서 재판할 때 이대로 하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이제 열왕기상 뒷부분에 보면 24절부터 쭉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두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여인이 그 아이를 나중에는 반으로 잘라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그럼 반으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라 저 아이 여자애 주라. 그 여자는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여자가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근데 저는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봤지만은 밧세바의 가슴 속에는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왕이 지금 다윗 왕이 백성들은 지금 군사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데려다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간 우리아는 불러들여서 그것을 문마시키려고 뭐 했어요? 전쟁에 있는 사람을 집에 와서 휴가 주니까 내가 왜 집에 가서 사니? 지금 전쟁하는 판인데. 그리고 왕국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장에 보내가지고 맨 앞에 서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저런 청부살인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우리 아내 밧세바는 봤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이가 죽어요. 일주일 만에 7일 동안 그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병들어 앓고 있는 상황에 일주일 막 금식하면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죽었던 것을 알잖아요. 그 이미 나단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얻은 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면서 쭉 메시지 나오는데 밧세바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재판을 바로 안 하고 공의를 지키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기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니까 앞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안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메시지예요. 여기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절 보세요.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요 수없는 전쟁으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슴에 있는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루미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왜? 술 취해가지고 재판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자 5절에 분명히 봤죠. 5절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또 모든 권고한 자의 송사를 잘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의 가슴에 있는 정확한 한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솔로몬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잠언이에요. 이제 그래서 10장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지금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법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줘야 되고, 왕으로서 이렇게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메시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니 솔로몬이 그런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7절 보세요. 7절 보면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는데,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머리로 있는 메시지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가슴에 있는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해서 가슴으로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적용을 몇 가지 깨달았어요. 내 입술에 있는 것, 앵무새처럼 머리로 있는 것, 상식 개념으로 있는 것, 여러분 말 세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 있는 메시지를 가슴으로 전달해야 그게 심겨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주 루틴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루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루틴은 판에 박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에 박혀서 잊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루틴을, 말씀의 루틴을, 기도의 루틴을 그럼 전도하라. 이거 루틴이 딱 박혀버리면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루틴이 제대로 되어지면 뇌 기능이 벌써 달라져요. 루틴이 되어버리면은 뇌 기능에, 뇌 세포에 미엘린이라고 하는 지는 섬유질이 뇌를 싹 덮어요. 그런데 이게 덮여지지 않으면 아는 부분은 속도가 시속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루틴을 통해서 미엘린으로 확 덮여지면 시속 300km가 되는 거예요. 300km가 되는데 이게 기능 전달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순간적인 선택, 판단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멍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폐증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새기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오늘 가슴에 있는 것을 자녀에게 줬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보세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게 루틴이 되면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육신적인 일에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것이 이게 다구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한 이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는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자,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하세요. 내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도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 페이퍼 한 장 주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시오 그러면 쓸 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신앙생활, 그건 100%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호동에 깡패 두목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 교회에 계속 나와요. 그 우리 친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깡패가.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자기 여자 동창을 만나가지고 순복음교회 다니는 동창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분이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건 이단이라고.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 참 왕이라.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로 오셔서 내 모든 고통을 끝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요. 그래야 생각에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뇌를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안 생기면 미엘린이라는 섬유질이 안 나와요. 신경 섬유질이. 미엘린이 덮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덮여지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루틴이 안 되면은 여러분요 진짜 말씀의 루틴, 기도의 루틴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게 되는 사람이 기도했다 영혼에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진짜 모든 게 신앙생활이 영적인 서밋으로 각인되는 거라니까.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보좌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가슴에 머리에 있는 말씀 입술로 하는 앵무새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가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하고 내 가슴으로 가르쳐야 돼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지금 가슴에 있는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할 때 자기의 지혜로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재판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솔로몬의 응답의 현장을 우리는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식을 하고 사세요. 의식. 그리스도 하는데 입술로 하지 마시고 의식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하는 순간에 부부가 서로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의식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늘 교회를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중직자가 맞다면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개념으로 상식으로 어떤 때는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해 보세요. 기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 보좌와의 능력을 의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여행이 됩니다. 여행이.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 즐거운 시간이 기도 시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만 질문만 해도 왜 나를, 이 복음 안에 그 질문 한 질문이 내 인생 미래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소위 문다면 일문이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가슴에 있는 메시지가 가슴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줬던 귀한 메시지가 솔로몬에게 박혔듯이 오늘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루틴이 박혀져 평생 전도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